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양일념의 사역,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학을 할 때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네, 교수님들 중에 한 가지로 꼭 당부하는 것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가 되어지면, 주의 종이 되어지면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첫째, 설교. 항상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사할 준비. 물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 한 교회에서 일생을, 평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언제든지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명령을 하면 언제든지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 항상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보니까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강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게 되고 그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주의 종은 언제든지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항상 목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이야. 목사의 믿음. 2학년이 되면 이제 장로의 믿음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의 믿음이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평신도의 믿음이 된대. 그게 뭐겠어요? 이제 일단 굉장히 의욕이 대단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갔는데, 오히려 가서 보니까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주의 종이 된다고 오히려 신앙이, 믿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목양일념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액자, 성구 액자인데 지금 제 목양실, 제 사무실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그 문 입구에 이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목양일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목양일념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 목양일념은 뭐냐? 그냥 양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일념이에요. 오직 목자는 양을 위해서만 내가 살기도 하고 양을 위해서만 죽는 거예요. 그게 목양일념이에요. 사실 제게 맡겨주신 양떼는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그 양떼들을 저에게, 말하자면 목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바로 맡겨준 그 양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목양일념이에요. 목양일념.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양일념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냥 목양일념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목양일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목양일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대단한 그런 어떤 은혜도 받으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양떼를 살리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목양일념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양일념의 사역은 특별하게 어느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도만 목양일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목양일념의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목양일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선한 목자야,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살기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양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과 심지어는 모든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양만 살아날 수 있다면 목자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목양일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목양일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목양일념만 잘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목양일념만 잘 되면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전부 승리하고 성공해서 주님 나라의 천국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 이게 아무리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고 아무리 목사님하고 주고받고 뭘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이와 같이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냐고 부활이 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려고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가뭄하게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떤 경제와도 상관이 없고, 우리 일편단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바로 제대로 된 믿음, 100%의 믿음, 100%의 믿음이 100%의 믿음.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당당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외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목양일념의 사역의 원뜻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목양일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양일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래, 설교를 저렇게 하는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응?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교는 저렇게 뻔질나게 뭐 그냥 그럴듯하게 하면서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영 그냥 저게 싹군이지 무슨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저라고 해서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건 뭐겠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알아요.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래도 뭔가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에 바로 이 목양일념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죽든지 순교적 죽음으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목양일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소리 떵떵 치고 핵무기만 만들면 가지껏 뭐 대한민국 남한 정도야 뭐 미국도 두렵지 않고 중국도 두렵지 않고 가지껏 뭐 핵무기만 만들면 됐지 뭐 라고 했는데 38살 먹은 김정은이 지금 생사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창고를 크게 짓네. 너 왜 이렇게 뭐해 지금? 창고죠. 뭐 하려고? 많이 좀 쌓아두고 두고 오래 좀 살려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근데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래 저거? 왜 이렇게 쌓는 거야 저거? 네 영혼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양일념의 이 중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목포예담교회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소한 것, 시시한 것들, 이런 것들에 얽매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면, 예수님이 마침내 끌려가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셔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을 받는 중에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얼마나 궁금해, 이 베드로가. 그래서 멀찍이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떤 일 보고 있는 여자 하나 나오더니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 그때 예수랑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다녔지? 전도한다고 막 큰소리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녔지?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나 지금 몰라. 지나가다 우연히 뭐가 시끌짝해서 지금 와서 구경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시스템 뚝대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했어. 왜? 워낙 여러분 이 베드로는 평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아니에요. 천국 열쇠까지 맡겨주며 아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며 바로 네 믿음 위에 네 신앙 위에 그 내 교회까지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께 이 얘기하니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한두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세상에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비겁했으면 그 예수님은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딴 놈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식사를 준비하게끔 하고 그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할 수 있겠느냐? 3번을 묻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번째 마지막 묻습니다. 베드로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진짜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3번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그저 물고기 잡던 고기 잡던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부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를 찾아서 그 어부,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그를 흉받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수제자를 삼으실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그를 챙겨주셨던 예수님,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나 나나 우리는 생선 잡아서 고기 잡아서 돈 얼마 벌어서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어쩌든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양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양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잠시 자기 목숨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두려움이 올까 봐서 낙심하고 실망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뭔가 명예를 얻은 줄 알고 그냥 희낙낙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그 버렸던 그물을 찾아가는, 바닷가로 찾아가는 그 시몬에게 가셔서 네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이렇게 네가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요, 그 말씀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먹여야 될 양은 누구냐? 이제 막 초신자들이야. 이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애기들, 이런 신앙을 가진 그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데, 몸집은 커. 상당히 양이 이제 살도 많이 찌고 털도 많이 부풀고 몸집은 커. 근데 보니까 뭔가 부족해. 아직도 여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양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양떼들은 이제 새끼도 낳아야 되고 우유도 짜야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더 잘 돌봐야 되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의미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원문에 그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양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들이 있는가 하면, 몸집은 크지만 여전히 돌봐야 될, 이렇게 좀 살펴줘야 될 그런 양떼들, 그리고 아직은 정말 돌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보면,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누구 꼴보기 싫었어요. 아이고,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돌봐야 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을 돌봐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이 목자는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늘 관리하는 게 그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사명을, 임무를, 사역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가장 값지고 가치가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베드로는 순교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허리를 띠띠우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목양일념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양떼를 위해서 양을 먹이는 일, 오직 목양일념의 사역을 네가 해야 되는 거라.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한 교훈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살짝만. 이 다윗이 지금 보통 한 요셉처럼 17세, 16세 이 정도 되었을 텐데,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오늘 그렇게 다윗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첫째 아들부터 딱 사무엘에게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사무엘이 깜짝 놀래. 세상에 이런 아들들이 있었어. 야, 과연 아들을 왕으로 세울 만하네.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아니다 라는 그런 사인을 딱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둘째 아들 좀 보내보세요.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이 사무엘이 전부 아들 앞에, 세상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껴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와서는 그냥 그가 보는 대로 뭔가 감동을 스스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혹시 남겨둔 아들이 있느냐? 예.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물어봅니다.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까? 예. 예. 좀 의미가 다르지만 한 분을 좀 깨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랬어. 여러분, 그 장성한 형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을 돌보려면 그래도 어른이 가서 돌봐야지, 그 어린 막내를 어떻게 다윗을 양을 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다윗만큼 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을 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는데, 싹군 목자는 오히려 싹군은 목자도 아니래. 왜? 양을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목자야? 그건 목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는 자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군대 갔던 형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고 안부를 보고 오려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딱 갔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대 많은 사람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은요 전부 머리를 쳐박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냐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꼬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열받은 겁니다. 열받았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떻게 군인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왕한테 보고를 한 거야. 그랬더니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사야 용사, 싸움꾼이야. 누구도 쉽게 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잖아. 네가 어떻게 저런 용사하고 싸울 수 있겠어? 응?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건 한마디로요 다윗은 바로 이 양을 한 마리도 뺏길 수 없는 이런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 이 새끼 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새끼가 물려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그 새끼를 뺏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양 일념의 최고의 양치는 자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 들판에서 불밭에서 양을 치고 있고 양과 싸우며 저 사자떼와 저 곰들과 싸웠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진 다윗이라면 저 정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진 다윗이라면 저 정도의 심정을 가진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점 찍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일터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며 과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하면 사울 같은 청년 바울이 되어졌지만 얼마나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든지 주님이 보실 때에 저놈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면 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더 멋지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저런 가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를까,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멋진 탤런트가 배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왜? 그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미지근한 것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보면 정말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깡패 같은 사람, 그렇게 막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의외로 믿을게요 이 고무줄 같은 사람, 대나무같이 능청능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쓰셔. 아예 그냥 핍박을 하든지 아예 그냥 뜨겁게 열정을 갖든지 이게 목양 일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다고 하고, 감을 잡을 수 없는데 뭘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양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양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시편 24편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양을 이렇게 먹여보고 양을 쳐보고 이렇게 양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다면 뭐 내가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을 만난 양들은,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이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켜줬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 자, 얼마나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푸른 풀밭이에요. 늘 싱싱한 풀밭에서 내가 배부르게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말라빠진 건 말고 썩어빠진 건 말고 싱싱하게 푸른 풀밭에서 싱싱하게 날마다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는 푸른 풀밭처럼 날마다 싱싱한 이런 먹이가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쉴만한 물가, 예, 쉴만한 물가에서 얼마나 이 양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혹시라도 강아지를 키워보거나 고양이든지 그런 어떤 동물들을 키우다가 날이 따뜻해지고 먹을만하고 뭔가 괜찮으면 벌렁 사람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잠을 자는 그런 동물들을 볼 때가 있어. 오죽하면 야,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 야, 여러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게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드러누워 디비져서 뒹굴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뭐겠어요? 양들이 잘 먹어주고 살 잘 찌워주고 우유 잘 내어주고 새끼 많이 낳아주면 뭐 목자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생명의 길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양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우리 주인님 최고, 우리 목자님 최고, 내가 사자의 밥이 될 뻔했는데, 내가 곰의 밥이 될 뻔했는데 우리 주인 최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고 위험한 길을 다닐 때가 있어요. 왜요? 목자들은요, 광야를 다니면서 유숙하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게 되는데 항상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편히 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날이 가물어지고 비가 오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제대로 풀밭이 없어서 그 풀밭을 찾아다닐 때 위험한 길을 가기도 하고 무서운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위험한 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동물들, 짐승들이요, 수백 킬로, 막 수천 킬로를 이동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초장을 찾아서. 그럴 때는 큰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야 되고 강가를 지나기도 해야 되고 위험한 길을 한두 번 거치는 게 아니야. 천적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강도들, 도둑대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난관들을 다 통과하면서 양들을 돌보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물맷돌 단 1개로 그를 넘어뜨리는 역사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워낙 이 물맷돌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이 양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설사 컴퓨터로 무슨 포를 쏘고 총을 쏴서 0.01mm가 틀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완벽한 아주 프로야, 프로. 워낙 이 물맷돌을 사용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골리앗이 무장해서 오직 이마에 딱 한 군데밖에 빈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이를 뚫고 돌로 그 이마에 박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만큼 다윗은 평소에 양을 돌보되 취미로 돌본 게 아니에요. 생명처럼 여기고 돌본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가면 오늘 뭐가 따라와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오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내가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나를 땅에서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억지로 막 쫓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나를 따라올 때 그것이 얼마나 쉬운 것 같고 얼마나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보여준 최선입니다. 야곱이 보인 최선. 자,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야.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 예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래요. 두 국민이 뱃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맛이에요. 아주 고생했죠. 그렇게 태어난 이 야곱. 그러다 결국에 팥죽을 쓰다가 장자가 못된 한이 있어가지고 형 예수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찾아버린 사람이에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퍼다가 부자가 됐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찾아버렸다니까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거야. 야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야곱이 결국에는 형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아서 캐나리 벗지만은 싸들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치 귀향 가듯이 가게 되었죠.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요, 얼마나 양을 치며 그 일을 잘 돌봐줬던지 7년 만에 그 큰딸을 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는데, 근데 7년 더 봉사해주면, 일해주면 라헬도 주겠다고 하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 돌봤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도 많이 얻고 딸도 얻고 이렇게 아주 큰 어떤 가족이 이제 아주 큰 가장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어떤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이 양들을 돌보았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야곱이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아내와 더해서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그 시대적인 풍습이니까 그것은 그때. 자, 그런데 그때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삼촌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14년이 됐을 때입니다. 14년이. 그때 삼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정말 네가 와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닫고 있다. 네가 온 뒤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부유해지고 복을 많이 받게 됐는지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다시 한번 내 말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거든. 그냥 그대로 있자. 그러니까 자, 네가 이제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지금까지는 품삯이 없었어. 장가 보내주는 데만 그냥 그렇게 있었어. 먹여주고. 예. 그런데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철저하게 이 양을 잘 친 거예요. 양을 잘 돌본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삼촌에게 완전히 100%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결과로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많은 양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양을 잘 키워서 결국에 또 이 야곱은 꿈을 이루거든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름진 것들, 이런 양들을 잘 키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짐승양을 잘 키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치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단순하게 주일날 식사당만 하는 것으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구역 식구들을 내 양떼로 내게 맡겨주신 양떼로 보시고 오늘 이렇게 다윗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야곱 같은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잘 먹이고 치고 기르라고 맡겨주신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목양일념에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양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큰 사명이지만 오늘 각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원사님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오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은혜도 되지만 큰 부담도 되는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에 목양일념의 의미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양을 위해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양일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잘 아는 만큼 양도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교회 목사가 성도를 잘 아는 것, 그랬더니 성도도 목사님을 잘 아는 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아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이 관계는 뭐냐?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목사님이 양들을, 성도를 잘 아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네. 여러분, 이 양들이 목사님을 잘 아는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만을 믿어. 그러니까 항상 뭐의 귀를 기울여요? 음성의 귀를 기울여. 이 양들은 근시안의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늘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소리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오직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줄 내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리고 이 목자는 양들을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저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목양일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은 쉽지만, 쉽게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깊은 그 의미의 속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내가 힘들 때 어깨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내가 막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 어깨에 좀 기대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래요? 예, 좀 어깨를 제 어깨에 좀 대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어깨에 대세요. 정말 내가 너무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버팀목이 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좀 기대세요. 피차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신뢰 관계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할 때, 예, 정말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야. 깊은 의미.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달려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소망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있고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저는 신뢰 관계로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함께 아픔이나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아. 그러니까 양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목자는 나를 돌봐줄 것을 양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내가 정말 그들을 늘 돌보고 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항상 음성을 들어주고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양일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서로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신뢰 관계로 되는 것이, 이게 진정 목양일념이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목사님들을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장로라고도 말하고 목사라고도 말하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장로님은 오늘날 이 장로님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도 장로라고 부르고 또 장로들도 장로라고 부르는 함께 이렇게 통합된 그런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목사님 월급이나 올리고 내리고 이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대에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을 향한 같은 포함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집중해야지 이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목회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무리 그 양떼 하나만을 보고 할 수 있는 사역.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항상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진정 목양 일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세. 어디 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 오늘 2개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쩌든지 목포회담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양떼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양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는 다 목양일념의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겨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